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라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본래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를 방황하며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도시 문명의 전형적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은 예수님 당시 거대한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 주인공을 진단하면서 군대 귀신들로 말미암아 많은 귀신이 그 안에 거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치유라는 것은 직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면이 뭘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걸 뜻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의 대부분은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희망이 있는데 문제는 모두 부인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죠? 특별하게 모르는데도 내려오라고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직면하도록,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군대라고 해요. 이거 들으면 군인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귀신 이름을 군대라고 하다니. 저는 성경 읽을 때 군인으로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군대가 얼마나 신성한 데인데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군대랄까?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뭘 의미합니까? 군대라는 게 뭐예요? 큰 조직을 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가 아닌 여러 존재가 군대처럼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자가 진단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요 적어도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성함을 대략은 다 압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 명함에 있거나 주민등록에 적혀있는 이름 말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치고 있는 진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나오고요.
전도자도 나오고요. 고집쟁이도 나오고요. 온순, 선의, 자만, 악의, 무자비, 겁쟁이, 회의, 허례, 허식, 위선, 질투, 아첨, 믿음, 수다쟁이, 허영, 이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떤 분들은 하나로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왜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한편은 또 어때요? 오늘 설교했던 질투하기도 하고 고집쟁이기도 하고 내 안에 불안함도 있고요. 내 안에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이게 어떤 게 내 모습이지? 어떤 게 내 모습이지? 우리 그 심리적인 문제들 보면 정신질환 중에 보면 다중인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막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막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군대는 아닌가요?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다중의 모습.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집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고요. 사회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는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산대요. 그래서 가면을 자꾸 바꾼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건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치유된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치유되기 전에도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마침내 그분의 발치에 앉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이웃의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웃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도움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뭘 경험할까요?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순순히 그렇게 드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제발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뭘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리광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가면 뭐 대단한 게 있어? 아니, 성경 말씀 들으면 뭐 대단한 게 있어? 찬송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자체가 대단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대단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멘. 28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는데 35절 보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어디입니까? 그곳이 예수님 발치예요. 예수님 발치. 그러니까 우리 신우 형제도 보면 너무 행복하니까 다 자잖아요. 너무 얼마나 편안하니까, 그렇죠? 예. 여기 있는 형제들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예. 우리 저희 다른데, 예. 우리 여기 말고 국방대 말고요. 저희 저 전방에 있고 뭐 저희 실무에 있는 애들. 아유, 그래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아요. 예. 왜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듣다 보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찬양도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됩니까? 그냥 앉아 있다 보면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막 방언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기도도요. 못하도 그냥 같이 앉아 있다 보니까 부모님 하시는 거 듣고 교회에서 하는 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아멘. 그래서 그 찬송 있잖아요.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처음에는 저도 이 찬양 정말 이해 못했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 이 기도가 노동이라며. 예?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알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불평해요. 마리아를 향해서. 왜요? 저 마리아, 쟤는요 일도 안 하고요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 있어요. 나쁜 가시나. 응? 근데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그 앉아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가장 좋은 걸 택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치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이웃이 앉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놀라운 치유, 놀라운 행복한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38절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 홀로 치유받고,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행복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나랑 함께하는 생활관의 그 동기들과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야 될 몇 사람이 있대요. 가장 두려운 사람 누구냐면 후임자를 두려워해야 된답니다. 왜요? 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두려워하냐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래요. 저 이제 사모가 있지만 제가 은혜롭게 집에서 행하지 못하면 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러고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제가 사모랑 결혼하고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죽을 쓰든 뭐 홈런을 날리든 이랬든 저랬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왜요? 제가 다 알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 꼭 부탁했어요. 사모 나가네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절대로 싸우지 말자고. 우리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싸우면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너무나 감사한 거는 토요일날도 한 번도 안 싸웠었고요. 설교 끝나고 물론 이제 뒤에서 나중에는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뭐 설교 지난번 설교 때는 뭐 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서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운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네. 여러분, 이 군대 들렸던 사람이 39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군대 들렸던 사람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군대 들렸다,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걸 바라보게 돼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침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군대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기적을 체험한 그에게 그분을 따르기보다 먼저 자기 마을과 자기 집으로 와서 전도하기를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한 주님의 기대였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자꾸 나아가셔서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말씀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의 영들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요? 그냥 듣는 게 좋습니까? 좋은 얘기 들을 거면요, 여기 있으면 안 되십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그것을 바꾸셔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